할렐루야.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서신이죠. 처음으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후 거의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다시금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정리해서 보낸 설교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 60여 년, 사도 요한을 빼고 거의 모든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1세대는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죠. 당시 교회에 만연한 거짓 교사 이단 중에서는 영지주의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사실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흔들고 있죠. 이 영지주의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서도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없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순간 우리는 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창조자,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체적인 실제이시고 역사 속에 오신 생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그곳에 있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기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관찰하고 묘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애매모호하게 생각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서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요한일서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죠. 대충 아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불교에서 불교가 심오하죠. 그렇죠?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는 철학적인 것이 많습니다. 심오하죠. 사람들은 도달할 듯 도달하기 어려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닌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애매모호한 분이 아닌 것이죠. 신앙은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학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머리는 컸는데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자 관원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것.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분명하게 체험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냥 앞선 세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영지주의죠. 영지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만 추구하게 됩니다. 지식을 탐닉하는 것을 그저 즐거워하게 되고 머리만 커진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고 해서 체험하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체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나의 감각이라는 부분, 나의 어떤 인식이라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이 사실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은 우리에게 생소하죠. 영원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천국도 그렇게 말한다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완전히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절대화하다 보면은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즉 성육신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정말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모든 지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어둠인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말 어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 드러난 내 죄를 직면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 어둠의 습관에 숨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참된 기쁨과 주님과의 사귐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